앉으신 대로 가운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 달에서 이제 11월 달로 이제 넘어갈 단계가 왔네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은요, 우리가 제가 사실 제 80 평생을 지금 살았는데 나이가 82살까지 사는 거 보면은 사실 대단히 한 거예요. 그리고 80평생 사는 동안에 6.25도 있었고 그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많았어요. 저는 가고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전 아침 먹고 강변에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속에서 지가 살아남고 지금 있었던 거 여러 가지 보면은 불가사의한 것도 있고 참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존재가 뭐냐 하는 생각도 오게 되고 그러는데 아까 종무님하고 법령거 선생님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살면서 자기 잘못을 알 수 있다는 사람, 이것이 부처고 성현이라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108참회 언급회에서도 그동안에 승전 스님이 백살참회 시켜서 많이들 했잖아요. 참회라는 게 뭐예요? 사실 저는 그냥 호래니까 그냥 했지, 그것을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기 잘못을 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도고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세상에 우리 지금 정치판에 돌아가는 거에 도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거가 사람 마음 씀씀이에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사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세상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요. 사실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것이 국민을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 지 형을 정신병자에 가둬놓고 죽이고 지 형수한테 욕하는 카세트가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그놈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예요. 지금 대선 자금과의 관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제 저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애초서부터 지네들이 싸움을 하다가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조사도 안 하고 뒤집어 엎어놓고 가만히 있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지금 올바르게 수사하니까 지들이 걸려드니까 이건 야당 탄압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머리는 저런 사람이 고시를 학교 가서 변호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만연했다고 그러면은 나라 잘 되겠어요? 나라 망해요. 지금 성남시장 한번 하고 경기도지사 한번 하고 했는데 저렇게 비리가 쏟아지는데 대통령 오고 나면 나라 전부 들어먹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 좌파 정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재명이라는 저런 거악한 놈이 저렇게까지 됐다는 것이 국민들이 좌파는 지금 좌파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을 바로잡을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묘한 거예요. 그거를 유동규라는 사람이 가망서에 나와서 이재명이한테 실토를 하는 이재명이 죄악을 검찰에 말하고 지금 현재 자꾸 나오는 것이 그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것이 나라 전체를 올바르게 가게 하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안 났으면은 지금 이 공산당 된 지는 벌써 오래되네. 6.25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당이라는 게 얼마나 극악하고 나쁜 놈들은 지금 오는 거 보세요. 좌파 공산당들은 말을 해도 말은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남한테 뒤집어 쓰는 데는 왔다래요. 근데 거기서 눈을 바로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도 보세요. 시진핑이 저렇게 됐죠? 중국 전당대회 하는 데서 후진타오가 쫓겨나잖아요. 저게 시진핑이가 옛날 같으면 저렇게 해가지고 모태통일 시기로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대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제명이 못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시진핑이 됐든 부친이 됐든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장경이에요. 지장보살이 지옥문에 앞에서 중생이 거기 자꾸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장보살을 보고 입을 삐쭉삐쭉 하면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전부 우리는 지옥 세계를 갈 길을 자기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불법이지. 저는 그것을 모르면서 부처님이 나를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겠다.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천당으로 데려갈 거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강경 공돌이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는 현상계의 화려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색으로 나를 구하거나 소리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삿된 행동을 하니 절대로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 개성을 짓잖아요. 그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는 전부가 틀려먹었고 환상이다. 여기에는 저도 끄들려가서는 이거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무시하는,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난 상을 무시하고 공돌이를 취하는 잘못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공의 도리를 깨닫는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공부를 해 나가시자고요. (481쪽을) 열어주십시오. 그동안에 색으로 나를 구하거나 소리를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삿된 행동을 하니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개성을 가지고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었거든요. 오늘은 종경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482쪽에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종경. 묘한 상이 탄원함이요 전륜선왕의 상이 곧 열애의 상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처님의 상이 얼마나 30 이상으로 대단합니까? 묘한 상이에요. 부처님 상을 얘기합니다. 그 단아함이요. 그러니까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전륜선왕도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으로 보면은 부처님 상이나 전륜선왕 상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름이 없어요. 곧 열애의 상이라는 얘기는 전륜선왕의 상이나 열애의 상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신이 투루함이요. 법신이 뭐예요? 비로자나 법신분, 진리의 몸입니다. 진리의 몸에 들어오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있다는 이 자체는, 이 세상 자체가 있다는 것은 전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할 때, 부처라는 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서 이 말씀 하시는 것도 불교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천주교라는 사람들이 불교신문 보면은 참 이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우리 이거 금강령 끝나고 법성계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법성계 법성도가 있거든요. 해인사 가면 법성도가 있잖아요. 그걸 해인 천주교놈들이 요번에 무슨 집회를 하면서 그 도를 가지고 천주님 찾아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게 십자가 가지고 뭐 하고 이게 뭐가 돈지도 몰라요. 뭐가 하느님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라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종교로서 무지하게 못된 짓을 했어요. 어떤 드러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기독교가 존재해가지고 인간에게, 이 지구에게, 지구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느냐. 지 욕심을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 욕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지금 폭탄 테러다 무슬림들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절대상에게 잘 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빌어서 뭐예요? 지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 옛날같이 어리석은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이 뭐 있어. 뭐 사람을 천당에 데려가고 지옥에 데려가고 뭐 하는 걸로 얘기를 하네. 사실 어리석으니까 그거밖에 믿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데려가는 게 착하게 이런 놈도 세상을 산 놈도 지옥석에 데려갑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착하게 살고 저를 잘 믿는 놈은 천당에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런다 이게. 그런 하느님이 세상에 무슨 필요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천당에 데려간다면 믿을만 하죠. 이재명이 같은 놈, 저런 도둑질을 하고 나서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산다고 그러면, 믿을만 하죠.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가 헌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하느님을 갖다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건 나 때문에 가는 건데, 거기에 무슨 그거를 거기에다 붙이고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사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가 자신이 제대로 깨닫고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과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면은 전부 그 환상세계. 환상세계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전부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경공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신이 두루하며, 법신이 두루함이라는 것은 진리가 전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두루함으로 본다면은, 두루함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법신이 지금 전부 있다는 것으로 본다면, 여러의 몸이 전륜선의 몸과 다르도다. 진리가 두루하다는 얘기는 몸이 아무리 좋아도 진리에 맞게 행동을 하면 부처님이고 진리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전륜선왕과 부처라는 개념은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그냥 환상세계로 겉으로 아름답게 나오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럼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금강경 공부한 거 보면 무위법으로 이게 차별이다. 그게 무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무위법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공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인 줄 알아요.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게 유의법 자체를 공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은 수학에 1, 2, 3, 4 숫자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에서 나왔어요. 그럼 1, 2, 3, 4가 있으면은 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있다는 얘기는 2가 있다는 얘기고 1이 있다는 얘기는 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공이에요. 그냥 그것을 옳게 공돌이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불법을 아는 거지, 공돌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불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정경문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이 속을 향해서 보아 사무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 이 속을 향하여 보아 사무치면, 깨달아서 투철하게 깨달아서 거기에 다른 것이 없다면 백로가 눈집을 의지하며, 여기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비유법이거든요. 전부가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공돌이가 뭐예요? 공이 뭐예요? 그게 백로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백로가 눈이 쌓인 속에 있으면은 눈과 백로와 구분을 못해요. 신거는 같으니까. 그런데 백로가 구름 속에 있는 거와 다른 거를 알 때, 그때 공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신거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신걸로 보지만은
신거와 신거 속에서도 옳고 그름이 생기게 되는 있어요. 이건 공돌이라는 그 자체는 거기에 분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백로의 신거고 눈의 신거고 같은 걸로 봐서 백로와 눈과 둘을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공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비유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토끼가 달집 속에 깃들거니와, 이것도 토끼가 달집에 깃든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이 뭐예요?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방아를 찌느니 뭐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듯이, 그냥 달나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토끼가 있어서 토끼하고 달나라하고 이게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공돌이를 깨달으면 공만 깨달으면 되는 건데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눈밭에 백로가 있는 거나 달에 토끼가 있는 거나 그 당체자리를 깨달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혹 그렇지 못하면 석호가 하늘 밖으로 한 번 번쩍이며 날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달 옆에 있는 별만은 보도다. 여기서 이제 이게 전부가 비유법이거든요. 석호라는 게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달에서 별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별똥별이에요. 그것이 뭐가 따로 있는 건 줄 알고 그거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달 옆에서 그것이 뭐가 있나 하고 찾는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늘이 왜 벌어요? 하늘이 벌은 것 같은데 하늘이 벌은 게 아니에요. 공기가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빛이 빨주노 저 파란보 일곱 가지 색깔인데 공기의 입자가 그것을 파란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 거지 하늘은 파란 게 아니에요. 하늘이 파라면 달나라에도 팔아야 돼요. 달나라는 꼼꼼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도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온 거를 한번 망상을 부려보세요.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준 것 같고 여호와 하느님이 그렇게 해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냐 이거지. 내 자체는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그럼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와요?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학에서 자꾸 수학 얘기 말씀드리지만 수학에 1이 나오는 것은 없는 거에서 1이 나오는 거지 숫자 1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8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색으로 나를 찾거나 소리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삿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소를 찾는 게, 색으로 찾는 게 뭐예요? 푸른 색깔로 하늘을 찾는 거예요. 푸른 색깔이 있어야지 하늘을 찾죠. 하늘이 푸른 색깔이 소리로 부처님을 찾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에 나타나는 형상을 가지고 부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처는 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삿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눈을 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설의, 그러니 하모득 동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해 주십니다. 열애와 전륜선왕이 상인적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나 이게 사실은 위에서 말씀한 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화려하고 복 많은 것을 부처라고 생각하잖아요. 화려하고 복 많은 것은 부처님과 전륜성과 같다. 뭐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같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거지 사실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다. 전륜선왕이다. 둘을 하면은 아와 인이 생기기 때문에 둘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잖아요. 아상이 있으면 인상이 생겨요. 아상하고 인상하고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하모득 동문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륜선왕이라는 사람과 전륜선왕이라는 사람과 부처라는 상은 똑같다. 털걸만해서 다름이 없다. 상이라는 개념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1, 2, 3, 4가 나왔잖아요. 1하고 2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륜선왕이라는 상을 가졌을 때 부처라는 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같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같지 않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중생들이 지금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모득 동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화려한 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털걸만도 차이가 없으나 그 정득한 것으로서 말한다면 정득한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서 말한다면 천지간보다도 더 이거 가지고도 하늘과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그 이상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속을 향하여 부와 사무쳐 가면 아주 끝까지 깨달게 되면은 사무쳐 가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나가 없어요.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사무쳐 가면 백로가 눈집을 의지하며 백로가 있고 눈집이 있고 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백로와 눈집과 두 개를 분간을 못해요. 이 세상에 나오는 상을 분간을 못해요. 이것이 어디 나왔는지.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 나온 거는 보면은 나온 거는 전부 공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니까 돈 많은 놈은 돈 많은 대로 악한 놈은 악한 대로 거기에 취해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공이지만은 거기에 상으로 보면 분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끼가 월전에 깃들거니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월전이라는 것은 달날에 있는 궁전이죠. 혹 그렇지 못하면 불꽃은 하늘 밖으로 날아가는데도 눈길은 아직도 별가에 보내도다. 아니, 별똥별이 번쩍하고 나온 것은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별똥별이 나와서 그것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갔나? 찾아가 봐야 있는 거예요. 잘못 받고 앉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똑같아요. 종경, 공안, 공문서, 공안이 나타냈음에 거듭 살펴 물으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두를 공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두를 공안. 공안이 뭐냐면요. 정부에서 하는 공문서예요. 지금 민주국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내온 것도 속이고 변화시키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중국 왕조가 됐든 뭐 어느 나라든 그 공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공안을 만약에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재판이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오는 것이 공안이에요. 거기서 그것이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공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두는 깨달음은 이게 우리가 화두를 공안이라고 그러고 뭐 하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면 이러는 겁니다. 부처가 뭐냐? 마상근이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마상근이라고 얘기한 것이 형상으로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면은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뭐냐는 부처는 공돌이에요. 그 마상근이다 하는 것도 공돌이에요. 똥막대기다 하는 것도 공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공을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예요. 그렇게 해서 화두를 공안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서 공안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너 32응으로서 부처님의 32가지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32가지의 좋은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잘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부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세요. 공안을 나타내며 거듭 살펴 물으시니 그래서 너
두 가지의 부처님의 상호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하고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거듭 살펴 물으시니 그 다음에 그걸 모두 수보리 존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륜선왕도 부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륜선. 그게 거듭 또 물었다. 또 죄를 진 거예요. 거듭 살펴 물으시니 전륜선왕도 그럼 부처겠다. 의문이. 애정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아는 것을 그르치도다.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이 애정이 참 딱하다. 그래서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볼 것 같으면은 삿된 도리를 행하는 거니 절대로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내서. 그렇게 했으니까 처음에 부처님이 32가지의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수보리 존자가. 그럼 네가 맞는다고 그러면은 야부선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 생각한 거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륜선왕다 그럼 부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다 이게. 그렇게 2번 죄를 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뒤집는 야기새끼거나 이 음성구와 하면은 시인은 행사도다. 잘못된 행동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자는 애정으로서 진술을 번복하여 아는 것을 그르치도다. 아는 것을 바로잡았다. 응당 소리와 색으로서 사도를 행하지 말지니. 그러기 때문에 응당이 색으로 소리와 형상으로서 삿된 도리를 행하지 말지니 죄를 지으면 법왕을 볼 인연이 없도다. 죄를 진 게 뭐예요? 착하는 마음을 가진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법왕이라는 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왕을 볼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종경선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이게 사실은 공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무위법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부처님이라는 32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부처를 관한다라고 기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부처를 본다고 그러면은 환상이 이게 낸드는 환상에서 실상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상에서 실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환상에서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깨는 것이 실상이지 환상에 근거한 실상은 환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위법도 없는 것이 무위법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동선사의 법문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소리. 열애가 거듭 살펴 물으시니 공생이 잘못 알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내천대장이요
내천내장은 군자는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이더니 식음에는 시화 명리 명이 안으로는 밝으나 방편으로서 겉으로는 어리석은 뜻 행함이로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닌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주역의 궤 이름이에요. 주역이 62궤로 돼 있는 궤를 가지고서 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이가 화천대운이 오는 것도 주역의 궤 이름이거든요. 궤. 궤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저는 주역이 뭔지도 몰라요. 뭐 다른 스님은 주역의 대가라고 그러는데 주역 가지고 풀어가지고 뭐 운명을 알고 그러거든요. 주역이 뭐냐면 전 제가 뭐니까 해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 12시 다가 갖고 왔잖아요. 기운이 달라요. 아침에 여러분 잠자고 일어났을 때 기운 오고 지금하고 기운이 같습니까? 온도도 차이가 나고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를 표시한 것이 주역의 궤예요. 아침 기운이다, 저녁 기운이다, 뭐 봄 기운이다, 가을 기운이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역궤가 만든다고 해도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역에서도 무국이라는 데서 무국에서 나와서 주역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주역의 궤가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궤가 돌아갈 궤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궤가 기운이 있어서 돌아갑니까? 이것도 사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가을이 지나가잖아요. 가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비치는 거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가을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지 봄 기운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운이 돈대요. 기운이 돌긴 뭐가 기운이 돌아요? 지구가 도는 거지 기운이 도는 거예요? 그건데 이거를 궤가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역의 개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부처님이 32가지의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32가지 호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전륜선왕도 그럼 부처겠다 하는 것도 유의법이에요. 생각하는. 두 가지 말씀은 뭐냐 하면 니들이 부처님 말씀이 이거다 하는 건데 그런 유의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모덕 통사가 이런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건 이제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법왕의 체가 정멸이 법왕의 체능의 부처님의 공돌이의 몸뚱아리는 이런 얘기예요. 정멸이죠. 고요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뭐라고 붙일 수 없어요. 종례로 색성이 아니로다. 여태까지 공족하기 때문에
소리와 형상이 아니다. 공의 도리는 형상은 형상과 소리가 아니에요. 색을 보고 소리를 구하는 것은 응당 죄를 맺는 것이니, 그렇죠. 색을 보고서 부처님을 찾고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한다는 것은 응당 죄를 맺는 것이니, 죄를 맺으면 법왕을 뵐 인연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전부가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우리가 보면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전부가 공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염무를 하고 좌선을 하고 신언을 외고 경을 읽고 금강경 독송을 한다는 것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 우리가 신언을 외고 하는 것도 전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앞으로 금강경이 뭐를 얘기해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규봉선사가 말씀해 주십니다. 규봉 23. 불과 부처님이 과보,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복상, 복에 대한 복과는 관계치 않는다는 의심을 끊음이라.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우린 복 아니에요. 복을 구하잖아요. 복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이거 잘못 알면은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복하고 관계가 없어. 복에 가지고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복 짓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단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상으로서 법신을 견주어 아는 것은 잃는 것이라 하며, 앞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상을 가지고서 부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견주어서, 그러니까 부처님 상호와 악인의 상호와 다른 사람 상호와 전부 견주해가지고 호화스러운 상호고 하는 것을 견주해서 부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틀려먹었다 이게. 그것을 잃는 것이다니. 그렇게 하면 잃어버려요. 법신을 견주어도,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를 견주어서 안다. 비교해서 안다. 좋은 상호와 나쁜 상호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안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그건 모르는 것이다. 잃는 것이라 하며, 또 색으로 보고 소리로 구함은 삿된 것이라 함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리를 구하고 색으로 구하는 것은 삿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지. 말씀하는 것을 그거를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미암아서 드디어 생각을 지어 이르되,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렇게 돼서 마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르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불과는
부처님이 되는 것은 한결같이 무상과 무위인이 상도 없고 무위법이니 만약 그러한즉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즉 복덕을 닦는 이는 복덕을 닦는 원인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자비심도 한다는 것도 다만 상의 결과를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좋은 일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남한테 악한 일도 해도 되고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무위를 잘못 생각하는 거고 무상을 잘못 생각하는 거고 공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은님이 부처가 아닌데 불과는 곧 부족한 상으로서 얻지 못한 까닭이니 상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상을 갖다가 복을 가지고 상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건 불가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를 맺는 부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상으로서는 얻지 못한 까닭이 그렇게 그걸로 상이 아무리 부족했다고 해도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필경에 복의 상에 관계치 않는다 하므로 그래서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복이 나쁘거나 복을 구하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중생들을 제도할 생각도 안 갖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그러게 된다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함으로 논에 이르되 이런 어떤 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만약 복덕을 의지하지 않고 대보리를 얻었다 하면 이와 같은 보살은 곧 복덕을 잊어버리며 또한 과보 부처가 된다는 것도 잃는다 하시니 그것을 끊는 글이 내신이라. 상을 무시하고 헐어버리는 것은 생각을 헐어버린다는 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나올 때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무위법, 공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좋다 나쁘다 뭐 하는 것이 전부 유의법이에요. 거기서 뭐를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고 세상에 살다가도 그렇게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전부가 삿된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삿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삿된 행동을 한 걸 가지고는 절대로 부처님을 뵐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객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깨침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성이에요. 이게 공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